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날까지 이제 40일간의 46일간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오늘 본문 말씀은요,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람 칭찬한 적이 없어요. 뭘 기념하라는 적이 없어요.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리라, 쓸어버리리라, 화 있을진저. 근데 오늘 이 사건은 예수님의 평생에 가장 아름다웠던 추억, 예수님의 평생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 예수님이 결코 잊을 수 없고 예수님이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할 수밖에 없는 가장 아름다웠던 삶, 그 이야기를 오늘 시작하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유월절 엿새 전에, 이건 언제 사건이라고요? 유월절 엿새 전의 사건. 유월절 날 예수님은 유월절 마지막 만찬을 베푸시고, 그 마지막 만찬 베푸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드리죠. 예수님이 수건을 가져다 제자들의 발을 닦아드리죠.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는 그날 밤에 누가 도망가죠? 가룟 유다는 튀어나가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리고, 그리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들어가셔서 그 감람원이라는 곳에 들어가셔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다가 이튿날 새벽에 해가 뜨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그 산에서 내려오실 때에, 그때에 가룟 유다가 유대 병정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키스하죠. 그리고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잡히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뜰에 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날,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잡수시고 이튿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지, 그러면 유월절 6일 전에, 엿새 전에 기록한 사건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떤 느낌이 있냐면, 예수님 자신이 느끼기를 이제 죽음이 나에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을 느껴갈 무렵이죠. 그죠? 그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할 때 이렇게 말하죠.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으니, 이제 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이제 내가 다 살았구나. 관제, 기름방울에서 기름이 똑똑똑 하고 떨어지는 것, 생명이 끊어져 가는 것을 로마의 감옥에서 느껴가면서 마지막 디모데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었죠. 그런데 바로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6일 전,
엿새 전에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의 분위기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를 무척 좋아하시는데 예루살렘에는 집값이 비싸요. 도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겨우 굴이 있고 도시에는 굴도 없어요. 나르는 새도 깃들 곳 있건만 거기는 깃들 곳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예루살렘에 가시면 쓸쓸했어요. 가난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베다니에서 베이스 캠프예요. 예루살렘으로 오르내리시며 5리 정도 떨어진 곳이에요. 바로 거기에. 그런데 베다니에서 11장에 한 사건이 일어났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자, 요한복음 11장에서 보시면 11장 45절에 보시면 죽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마리아가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죠?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는 것. 그러니까 무덤 문을 열었더니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그 묶여있던 것을 배를 다 풀어버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오너라 그러니까 막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건 기가 막힌 일. 이 소문이 그 삽시간에 동네에 퍼졌어요. 베단이라는 조그만 동네에 삽시간에 퍼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더 놀라는 거야. 아니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근데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베다니에서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문둥병이었어요. 문둥병은 동네에 같이 못 살아요. 문둥병은 갖다가 버리거든요. 그런데 몰래 감춰놓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그 집에서 그런데 예수님이 그 집에서 이 시몬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다니 전체는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시다. 예수는 생명의 주님이시다. 예수를 믿으면 산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산다. 소문이 퍼지죠. 이 소문이 어디까지 올라갔다고요? 예루살렘까지 올라갔죠. 46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자들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다 고하였더라. 그러니까 족쇄들이 있죠. 가가지고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어, 예수님께서 기적이 일어났어 라는 거죠.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뭔가를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뭐냐면 예수님이 저 갈릴리 변방에서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건 저 변방의 일이야. 그건 저 변방에서 일어난 이야기야. 그건 이렇게 말하면 돼. 와전된 거야. 넘어오다가 와전된 거야. 그럼 끝나는 거야. 근데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바로 베다니에서 오리라 그랬잖아요. 바로 앞에서 턱 밑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문둥병자를 고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이 이야기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 전 시민들이 이거는 소동할 만한 일들이에요. 자, 이 소문이 퍼지니까 47절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았다. 공회라는 것은 공적인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국회와 같은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 여러 주도형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하나는 사람을 대표하고, 하나는 국가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 셋은요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대표해서 대제사장이 온 거예요. 시민들, 정의로운 시민들을 대표해서 바리새인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공회들이는 나라를 대표해서 모인 사람이에요. 하늘과 땅에 정말 여론 주도형 사람들이 다 모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결의한 것이 하나 있어요. 공회를 모으고 거기에서 결정이 57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고하면 잡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예수가 숨겨두면은 삼족을 멸할 거야, 그런 얘기죠. 예수를 숨겨두지 마라. 예수를 집에 들이지 마라. 예수를 누구이든지 집에다 들이고 고발하지 아니하면, 말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벌할 거야. 이게 공회에서 정식으로 결정을 한 때예요. 이 결정이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있죠. 이러니까 예수님이 6월절이 가까우고, 그 다음에 정부 기관에서는 예수님을 공회가 정식으로 결의해가지고 예수를 잡아서 죽여라 라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굉장히 마음속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아무도 두근거리는 게 없네. 다들 다 그냥 그러다가 좋을까봐 걱정해요. 예수님이 지금 심장이 막 뛰고 있는데 두근두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6월절이 다가온 거예요. 6월절 6일 전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간 게 아니죠. 우린 착각해요. 베다니 가면 나사로의 집으로 갔는 줄 알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장소가 나오는 거죠. 1절부터 보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나사로네 집이 아니야. 우리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사로의 집으로 가신 게 아니라 2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다른 집이에요. 나사로가 사는 마을은 맞아요. 그럼 도대체 누구네 집으로 갔을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마태는 그 집을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서 정말 예수님이 여기 맞아요. 마태가 그 집 이름을 썼어요. 마태복음 26장 6절과 7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누구네 집이라고요? 문둥이 나사렛. 그러니까 문둥이가 고침을 받은 집이에요. 이 이야기를 똑같이 마가복음 14장 3절에 똑같이 쓰고 있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의 집에서, 시몬이라는 이름을 뺐어요. 마가는. 그러니까 셋이 다르죠. 요한은 누구네 집이라는 말 아무 게 없어요. 그냥 베다니에서 라는 이야기만 쓰고 있어요. 근데 마태는 시몬의 집이라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그런데 마가는 문둥이 집에서, 베다니 문둥이 집에서 식사하실세 한 여자가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깨트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걸 종합하면 이 이야기죠. 베다니에 가셨고,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셨고, 그런데 거기 누구도 왔냐면 나사로도 왔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들이 왜 모였을까요? 모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오늘 여기 모였어요. 여기 누구도 오고 누구도 대구에서도 오고, 광주에서도 왔네요. 희주도 오고. 광주에서, 희주 어디 앉았어? 희주 어디 앉았어? 우희주, 이거 어디 갔어? 광주에서 왔어요. 희주가 저 2층에 방송실에 들어갔나 보다. 아기 안고 왔어요. 자, 광주에서도 오고요. 대구에서 왔네요. 우리 초 권사님 대구에서도 오시고 사방에서들 많이 오셨어요.
예, 근데 여기 왜 왔어요? 그런데 왜 어디서 왔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죠? 누군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모였는가? 왜 모였는가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걸 2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 언제, 어디서, 왜 2절 이렇게 쓰고 있어요. 자,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오셨다고요? 예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나사로의 간증을 듣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 병든 자를 고쳤으니까 병든 자를 만나보기 위해서 온 거 아니에요. 교회는요, 죽었다 산 사람이 있고요, 가난하다가 부자 된 사람이 있고요, 눌림에서 자유한 사람이 있고요, 병든 자리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있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방향을 얻은 사람들이 있고요, 예, 나그네가 위로를 얻은 사람도 있고요, 가지각색 사람이 모였지만 그것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에요. 교회는 누구의 간증을 듣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니죠. 교회는 그 사람의 이야기, 예, 와, 대단하다, 그거 듣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잔치는 예수를 위하여 이루어졌던 잔치예요. 할렐루야. 내가 오늘 여기 있는 이유는 예수님 높이고 예배하기 위해서예요. 자,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거죠.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설계 도면을 보여주는 거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시내산에서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성막을 지어라 라고 할 때 너희를 위해서 지으라는 것이 아니었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내가 있을 자리, 내가 너희에게 은혜 베풀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왜 교회가 소중하냐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자리, 여기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자리, 예수님께서 여기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위하여. 그런데 이사야 43장에서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사람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가장 큰 성경적인 이유가 있다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될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윈스턴 밀스턴 그 교리의 첫 번째 주장이 뭐냐면, 첫 번째 사람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 내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이유, 오늘 아침 내가 일어나야 되는 이유,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거예요. 가장 큰 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왔거든요. 사람들이 다 모여들었어요. 병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죠.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어요. 그보다 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해야 될 거,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런데 보니까 예배하는 스타일이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마르다는 어떤 거 있냐면, 마르다는 굉장히 바빴어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을 보니까 거기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보고. 그러니까 아마 방송실에서 앉아있는 마르다가 있어요. 또 주차관리 마르다가 있고요, 성가 지휘자 마르다도 있고요, 반주하는 마르다도 있고, 저 식당에 있는 마르다도 있고,
예, 교회 안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명의 사람들이 도와야 되냐면 100명의 사람들이 도와야 돼요. 차량 봉사자가 주일날 10명 있어야 돼요. 저 방송실에 6명 있어야 돼요. 주차관리위원 4명 있어야 돼요. 성가대 30명, 최하 30명이 돼야 되는데 오늘 24명이에요. 6명이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안내는 최하 여기는 10명이 있어야 돼요. 예, 이 숫자를 다 파악해 보니까 한 주간에 마르다가 몇 명이 있어야 되냐면 100명이 있어야 2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서 편안하게 졸기 위해서는 아침 몇 시에? 5시에 목사님이 제일 먼저 와서 온풍기 다 틀어놔요. 5시에 와서 온풍기 틀어놔요. 오늘 온도가 아침 8시 온도 기준이에요. 8시 온도가 영상 1도면 요거 하나 둘 셋 4개 틀어놔야 돼요. 영하가 더 떨어지죠. 영하 5도가 되면 뒤에 2개 더 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떨어져 가지고 만약에 영하 7도 8도가 아침 7시에 영하 8도가 되면 바깥에다 히터까지 다 틀어야 돼. 풀가동을 하고 스탠바이 딱 준비해야지 오늘 여러분이 편안히 안녕히 주무시고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는 새벽 5시부터 여러분들의 온도 관리를 시작하고, 또 여러분 이 청소하시는 팀들은 우리 교회 마르다 어제 저녁에는 우린 어제 아침 10시에 남자 안수 집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를 했어요. 그 마르다가 어제는 15명 정도 마르다가 와서 청소를 몇 시간을 해야 돼요. 그 하고 가면 그냥 가면 기분 뒤지게 나빠요. 밥이라도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인상 뻑뻑 쓰고 가서 다음에는 나 마르다 안 해. 그러고 그냥 집어 던져버려요. 그러면 커피도 끓여가고 먹는 것도 갖고 가야 돼요. 마르다가 얼마나 바빴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엄청 바쁜 거예요. 3절에 보면 2절에 보니까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보고 첫 번째 일 보고, 두 번째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와 시몬이죠. 3절을 보니까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와 2절에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방안이기 때문에 서서 이렇게 막 설교를 하는 것 같지 않아요. 앉아서, 그러니까 그 바로 앞에 누가 앉았냐면 나사로가 앉아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저 뒤에 구경꾼으로 앉지 마시고 앞에 나사로처럼 앉으면 죽어도 사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앉는 분들끼리 화이팅 한번 하고 하나, 둘, 셋, 화이팅! 뒤에는 그냥 구경하세요. 구경하세요. 이거 함부로 막 끼지 마세요. 지금 예수님과 나사로는 앉은 자 중에 있고 시몬도 앉은 자 중에 있는데, 그런데 오늘 사건은 바로 핵심은 마리아예요. 3절에 마리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안에 가득하더라. 이 집안에 가득한 아름다운 향기가 가득했던 사람이 이게 마리아예요. 옥합을 깨워서 향기가 나게 만든 사람, 오늘 가장 아름다운 모본, 우리가 평생 쫓아가야 될 가장 거룩한 모본이 이 마리아의 신앙이죠. 근데 거기에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있어요. 4절에 보면 이 사람이 있죠. 가룟 유다가 있죠. 성경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도적의 돈쾌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감이라. 거기서 비난하고 야, 돈 너무 많이 썼네.
어떤 사람은 교회 와가지고 우리 교회 좋대요. 그래서 왜 좋은가라고 물었더니 이 교회 값비싼 거 나가는 게 하나도 없어서 좋대. 그러니까 싸구려만 갖다가 하면 사람들이 이 교회는 검소한 교회, 이 교회는 착한 교회. 그래요. 교회는 그러야 할지라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해서는 안 돼. 그런 스타일은 결국 가론 유다가 돼버려요. 말쟁이가 된다니까. 말쟁이들은 언제든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면 얼마나 좋아, 왜 이렇게 낭비하였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마리아라는 여자의 신앙을 배우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신앙은 떡잎부터 알아본다. 3살 버릇 8까지 간다. 옆 사람 보지 말어. 그냥 하자. 괜히 보면 기분 나빠. 이거 기분 나쁜 사람 굉장히 많거든. 떡잎부터 이상한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라서 그래. 이 마리아는 진짜 굉장한 사람이에요. 이 마리아가 제일 먼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게 첫 번째 모습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보면 마리아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성경에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촌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드렸더라. 39절에는 마리아라 이름한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앞에 앉고 주의 말씀을 들었다. 여기에서 초청한 사람은 마르다예요. 마르다는 초청만 했어요. 그리고는 뭐 했냐면 맛있는 음식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았죠? 그 동생이었는데 예수님의 발 아래 앉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이도록 멀리 떨어진 게 아니에요.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 사이에 낄 수 없을 만큼 아주 가까이 예수님과 밀착하고 있는 모습을 발 아래 앉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죠. 가장 가까운 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어린 사무엘에게 신앙의 비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가 이렇게 말하죠.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라. 이게 경청하는 믿음이에요. 우리 교회 유치부에 오면 12가지 예수님의 그 성품을 배워요. 2년 동안 12가지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 여러분, 경청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듣는 거예요. 오늘 절대로 남의 소리 안 들리려고 하죠. 그리고 뭐라 얘기하면 아이 꼰대같이 왜 그래? 그저 꼰대 소리 하지 마라. 말하지 마.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나 다 알아요. 나 말하지 마세요. 다 알아요. 요즘에 강인이가 그러다가 깨지잖아. 나한테 말 시키지 마.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야. 나 탁구 치면 되지. 왜 나를 오라가라 해? 네가 선배라고 까불고 있어. 지금은 세상이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큰 것이 뭐냐면 경청하는 거예요. 믿음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어서 교회 오신다면 오지 마세요. 내가 무엇인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 오신다면 이 교회에 오지 마시고 딴 교회에 가세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경,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교회예요. 이게 1순위예요. 2년 동안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그 성품 12가지를 배우는데 그 첫 번째 경청입니다. 경청. 그러니까 귀를 열어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야 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십계명에 보면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자녀들이 해야 될 거예요. 자녀들아,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우리는 이 공경이라는 이 경자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공양해라, 공양해라. 그래서 부모에게 맛있는 거 사드려라. 부모에게 맛있는 거 사드리는 것이, 그것이 자녀의 본분이다, 이렇게 배웠어요. 이거 공양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공경하라예요. 이게 경이 뭐냐면 잘 들으라는 거예요. 부모의 말을 귀하게 무겁게 들어서, 공경이란 말은 뭐냐면 부모의 말을 무겁게 들어서 가슴에 새기라는 거예요. 경청하는 믿음. 이게 싹수가 벌써 될 사람과 안 될 사람은 교회 안에서도 금방 알아요. 교회 안에서도 앞으로 이 사람의 신앙은 무럭무럭 자라나서 큰 사람이 되고 믿음의 용사가 되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사람은 틀림없이 잘 듣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귀가 열려서 경청하는 귀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뭐냐면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믿음이에요. 자,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가 차이가 있어요. 마르다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그래서 늘 바빠요. 일을 많이 해요. 늘 바빠요. 그런데 VIP 자리에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최고의 높은 경지에는 못 올라가는 거예요. 바쁜데 늘 숨차. 인생이 턱걸이 하는 것처럼 숨차게 살아가. 그런데 이 여자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첫 번째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경청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서 이 여자가 한 것을 기념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말하여 이 사람이 한 것을 따라가라. 예수님이 정말 누구 닮으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 베드로를 놓고 야 베드로를 닮아라 한 적 있어? 야고보가 그랬어, 요한이 그랬어, 바울이 그랬어. 아무도 예수님이 이 사람을 모본으로 삼아서 따라가라는 적 한 번도 없어. 그러나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중에서 단 한 사람 기념하라는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라는 사람, 단 한 사람 모본을 닮아가라는 사람, 바로 이 마리아라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이 어디서 시작됐냐면 스타트가 중요하다니까요. 떡잎이 중요하다니까요. 3살 뻘은 8까지 간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시작되는 아름다운 신앙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듣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반응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반응하지 않죠.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님이 드디어 이 나사로는 죽은지 벌써 나흘이 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어요. 그래서 또 뛰어나간 게 누구냐면 마르다예요. 그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가서 전해라. 내가 너를 찾는다고. 이 소리를 듣자 와서 언니가 이 얘기를 해주죠. 28절에 이렇게 말해죠. 이 말을 듣고 조용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29절에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반응이 느리질 않아요. 반응이 느리면 시험 들어요. 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갈까 말까 가지 마세요. 이놈하고 시집갈까, 이놈하고 결혼할까 말까 하지 마세요. 그런 결혼하면요 며칠 못해 가서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아이고 안 할 걸 괜히 해가지고 내가 생고생한다고. 아니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매일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거죠. 근데
이 여자는 행동하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주님이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요. 너무 순식간에 일어나니까 29절 30절에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가 미쳤다. 저게 울려고 지금 무덤을 향하여 뛰어가는구나. 동네 사람들이 다 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할 때 반응이 빨라야 돼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 이튿날 새벽에 일어나 마누라하고 의논도 안 하고 그가 모리아 산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을 보면 이 반응이 문제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의 인생의 반응의 속도예요. 세 번째, 예수님을 만납니다. 3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앞에 엎드렸더라. 이게 예배, 이게 워십이에요. 이게 예배예요. 예수님에게 마리아와 마르다가 똑같이 얘기해요. 주님이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버니가 돌아가시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마르다도 이 얘기했어요. 마리아도 이 얘기했어요. 근데 선우가 달라요. 똑같은 말도 아가 다르고 어가 달라요. 똑같은 말도 어제 하는 것과 오늘 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마르다는 먼저 만나자마자 먼저 얘기했어요. 이건 원망이에요. 그런데 절을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은 간구예요. 이 차이예요. 아니, 저 사람의 기도 제목과 내 기도 제목이 뭐가 달라? 저 사람의 기도 제목하고 글자 토시 하나가 안 달라. 마리아의 기도 제목과 마르다의 기도 제목이 너무 똑같아. 아주 똑같아. 그런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느냐 이거야. 먼저 제껴버리면 이거는 간구가 아니야. 이거는 원망이야. 만나자마자 원망이야. 그런데 마리아는 절을 해. 그리고 똑같은 말을 해. 이것은 뭐냐면 내가 엎드려서 주님을 기다린다고 표현을 해.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듣자마자 예수님은 그냥 한마디 말 없이 그냥 가자. 그리고는 가가지고 즉시 살려내는 거예요. 뭐 더 이상 말로 내가 살릴 테니까 며칠 있다 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의 행동, 그냥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예배가 신실하면 여러분이 원망도 간구처럼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배가 없는 사람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미사역으로 말을 잘하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네. 고쳐주세요. 네.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 네. 그래, 그거 전부 다 말 장난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오늘 네 번째는 지극히 비싼 나드 향유, 순전한 나드. 이 성경 참 기가 막히게 썼어요. 3절을 보면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해요.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여기 보면 가짜가 많았었나 봐. 당시에 짝퉁. 안 웃어? 뭐 재미없어?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정확하게 쓰냐면 가짜 향수 쓴 게 아니야. 가짜 향수는 속이 울렁거려. 속이 뒤집혀. 진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좋은 향수 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자들 잘못 못 부리기 위해서 포마드 같은 거 있잖아. 옛날 거 그거 막 잘못하면은요 욱해. 그런데 여기 보니까 순전한 순전하다 그랬어. 아주 순수한 향수, 제대로 된 것을 예수님에게 쓴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한테 순전한 나드 향유를 갖고 왔는데 성경에서는 값을 안 정했어요. 여기서는요. 근데 이거 기가 막히게 알아채는 사람이 있어. 그게 누구냐면 가룟 유다야. 성경은 돈이 얼마냐고 따지질 않아.
돈이 얼마짜리냐고 따지질 않아. 이게 얼마나 순전한가를 따져. 이게 얼마나 순전한가를 따지는데,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찌하여 300 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까 이 장면을 보면서 얘는 돈 계산하고 있었고, 요한이라는 제자는 진품인가 가짜인가 이거 계산하고 있었고, 우리는 사람들을 평가한 거야. 제자들은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야. 제자들 이렇게 하면 정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혼나야 돼. 제자들이 혼나는 거야. 그런데 보십시오, 이것을 순전한, 이거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1년 연봉이에요. 엄청난 비싼 것을 어디다 부었냐면 예수님 머리에 붓지 않았어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발에다 부었어요. 발에다 부었다는 것은 가장 비싼 것을 발에다가 부은 거야. 무슨 감옥? 신발 있잖아, 비싼 신발. 페라 감옥? 그냥 우리끼리만 그냥 넘어가. 자, 넘어가. 이게 페라 감옥 신은 사람은 이 발놀림이 달라. 쫙 뻗어. 필라테스 하는 사람들 이거 착착 뻗잖아, 그지? 쫙쫙 뻗잖아, 쫙쫙 달라. 이게 페라 감옥 신는 거야. 같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발이 같이 있으면 걷는 게 달라. 워킹이라 그래. 그걸 가지고 그냥 걷는 게 아니야. 워킹이야. 워킹하는 것은 어깨를 펴고 그 다음에 가슴을 앞으로 내밀고 약간 궁뎅이도 약간 주여 이거 방송 안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 걷는 거야. 지금 예수님을 얼만큼 높이냐면 가장 비싼 향유를 어디다 부었다고? 발에다 부었다는 거야.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겨드렸다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여. 그리고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당신의 종에 지나지 아니하고 노예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를 낮추되 종으로 낮추고 예수를 높이되 왕으로 높이고 예수에게 영광을 돌리되 옥합을 깨트려 영광 돌리는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향기입니다. 크리스찬의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예수님하고 맞짱 같이 놀라 그래. 그래서 예수님, 나도 1억 11조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뭐예요? 9억은 내가 먹으려는 생각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야. 계산이 있어. 예수님 높임 받으세요. 그러면서 나도 좀 잠깐 하고 같이 높아지려고 그래.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될 거야.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끼지 말자. 정말 끼지 마세요. 이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지연점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높일 때 나를 낮추어 예수님을 높이는 겁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낮춤으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언제 이루어진 사건이냐면 이것을 두고 성경은 말하기를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무슨 날이라 그랬어요? 2절에서 아까 잔칫날이에요. 잔칫날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런데 지금 이 여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12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히 두어라. 나의 장살 날을 위하여. 마태복음 26장 12절에 보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마가복음 14장 8절에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사를 위하여. 어쩌다 한 번 한 게 아니에요. 이게 마태도 보고 요한도 보고 마가도 똑같이 본 것은 뭐냐면, 똑같이 들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잔치할 때 이 사람은 그 다음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정도가 되죠. 그러니까 이 여자의 이 통찰력, 이제 앞으로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라는 이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이 통찰력을 얻었을까?
여러분, 단지 5분 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예수님의 생애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 모습을 이 여자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아무도 믿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이 여자는 이것을 믿었고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향유를 준비했어요. 이 나드 향유는요, 어디서 나는 거냐면 히말라야 산에서 나요. 이게 보통 얼마, 최하 3,000m 이상에서 눈 덮인 설산에서 나는 나드예요. 이것은 향유가 성경에 나오는데 누구한테 나왔냐면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의 왕궁에 뿌려졌던 나드 향유예요. 솔로몬은 왕이었어요. 성경에 아브람도 나드 향을 몰라요. 이삭도 야곱도 모세도 몰라요. 그러나 솔로몬은 알아요.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산, 인동초처럼 가장 높은 산에서 가장 고귀한 향유, 그거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걸 준비한 거예요. 이거 갑자기 지금 어디서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미리 준비하는데 엄청난 긴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장례를 잘 준비해서 옥합에다 다 가지고 예수님의 장례가 시작되는 날 와서 붓는 거예요. 오늘이 언제라고요? 사순절 첫날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첫날, 사순절의 첫날 오늘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셔야죠.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여러분 잔치를 위해서, 여러분 출세를 위해서, 여러분이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이 더 높아지는 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영광과 여러분의 존귀를 위하여, 그것보다 먼저 해야 될 것 한 가지가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그 길에 나도 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내가 있으며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나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인간이 보십시오. 아니 300냥 되는 이 사람은 돈밖에 몰라. 이 사람은 돈밖에 몰라. 그 다음에 요한이라는 인간 보십시오. 제자,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거나 보고 앉아있고. 여러분, 예수님은 그거 보지 않았어요. 이 여자의 마음을 보시면서 내 장례를 준비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예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이제 새봄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달 동안 여러분 꼭 해야 될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여러분 마음에 가지시고 그 십자가를 헌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한 주간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크게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